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네 가지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를 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주광조 장로님이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 현장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냐면 어릴 적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순교까지 당하셔야만 됐나, 이렇게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어릴 적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장성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는 어떻게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 아들, 그러니까 주광조 장로죠. 어릴 적에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습니다. 어떻게 고문했냐면 입에다가 강제로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습니다. 입에다가.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대요. 이게 배가 부풀어 오르면 그 위에다가 위자를 얹어 놓고 눌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춧가루 물이 입과 코에서 붉은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 형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신사참배하면 되는 건데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대요. 아버지가 그냥 일본 형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가족도 편하고 모든 사람이 편할 텐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버지의 고난과 순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이,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주광조 장로님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순교자의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눈이 열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이죠.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심지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더 살펴보겠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근심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수시로 들락달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면 우리를 떠났다가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만 사이가 나쁘면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나를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독특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근심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막 괴로워요. 막 마음이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죄지면 성령께서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왜 그러시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절대로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여전히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삭의 집에 있었을 때 이삭의 집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이렇게 간 적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 좋은 침례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겨울 수련회라고 해서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이섬에 이제 갔습니다. 남이섬에 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남이섬에 가고 또 다른 팀들은 뭐 대전으로 내려가고 막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겨울에 이렇게 여행 가는 프로그램. 그래서 한 군데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짰죠. 그래서 각 조마다 선생님들한테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를 다 제가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해서 그 시간대에는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갔는데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노래방에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휩쓸려 갔고 그 시간대에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노래방에서 주구장창 노래 부르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제가 계획을 짰잖아 이렇게 하라고 가서 그랬더니 그 계획표대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솔자 된 저는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이 좋은 교회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운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이들은 막 웃고 까불고 막 그러는데 저는 웃고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이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가져야 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기쁨만 주는 그냥 노래방에서 그냥 노래하게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1시간 내내 제가 회개하면서 왔어요. 회개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전철 타고 오는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뭔가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냥 세상적으로 그것도 목사가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하는 그 책망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 짓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실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회개한 기회를 놓치면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회개하게끔 하셨을 때 여러분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좋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프셨을 때 제가 이제 대예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1부, 2부 예배가 있어서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 이제 7시에 저녁 예배 있는데 1부, 2부 예배는 똑같은 설교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9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고 또 11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9시 예배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하는데. 설교자가 알잖아요.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입에서 겉돌고 막 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전에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강단 뒤에 강사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제가 이제 2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2부 예배 준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되고 입에서 자꾸 겉돌고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좋은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고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지만 저하고 사모님은 말씀 사역 때문에 새벽 6시에 본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본당에 가서 새벽 6시에 항상 주일날마다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날도 새벽 6시에 나가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차 안에서 사모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입술로 범죄한 것이 깨달아졌어요. 입술로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회개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입술로 범죄하고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2부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 그것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케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빨리 눈치를 차리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왜 괴롭고 왜 답답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는 거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괜히 답답하고 뭔가 기분이 정말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러면요, 빨리 눈치 채리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되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근심시킨 죄를 여러분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은 아무도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소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소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어떤 것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거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떤 교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 강대상 의자, 여기 뭐 강단, 이 모든 것, 여기 심지어 이 성가대 마이크, 뭐 십자가 탑, 그리고 여기 뭐 신디, 이런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이 헌신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신자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불신자에게 이런 마음이 들까요? 불신자에게 절대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강력하게 불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유난히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탄절을 새롭게 보내려고 해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작년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날, 성탄 이브 날 이렇게 하잖아요. 선물을 이렇게 걷어서 이 선물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우리 오신 성도분들, 너무나 그게 귀한 일이에요. 새신자분들 오셔서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선물도 받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선물들을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깥으로.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끼리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선물들을 우리가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작년부터 들었어요. 작년부터 들었는데 그것을 찾았는데 찾고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뭐 성탄절날 어떤 선물 상자를 마련해서 그 선물 상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런데 우편물이 하나가 왔어요. 토요일날 우편물이 하나가 왔는데 토요일날 우편물이 하나 와서 딱 뜯어봤더니 그 사역하는 곳에서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보여줬어요. 이게 왔다고, 이게 편지가 왔다고, 이런 사역하는 곳. 그러니까 이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선물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선물을 채워서 해외에다 보내는 겁니다. 해외 어려운 아이들에게 결혼을 맺어서 그 상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전에도 참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그 선물 나누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불신자들도 왔잖아요. 그때 불신자들 와서 마음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넉넉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번에는 바깥으로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잘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 파송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2위예요. 인구에 비하면 1위입니다. 인구 비율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품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물 상자를 마련해서 거기서 선물 상자를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필요하는 건 그걸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 채워서 보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편지를 여러분이 쓰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려운 국가에 그것이 가는 거죠.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그게 꿈이 되고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생전 가져볼 수 없는 것들, 그냥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학용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마련해서 그 나라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정말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마음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소원을 불어넣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현장은 치열한 현장이거든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거든요. 전도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날 때 할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찾아올 것이냐 빼앗길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할 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내가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고 그 말씀을 막 선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청년들을 그렇게 전도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전도 훈련을 시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 길가에 가는 한 학생을 붙잡아 놓고 사형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그 학생 한 명을 붙잡아 놓고 거기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야, 참 놀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지금 이 강팍한 시대에서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형리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학생을 붙잡고 막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눈으로 그걸 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전도하고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순종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아내분을 교회에다만 태워주고 교회 마당만 밟고 항상 돌아가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는데,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거절하시겠냐?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때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거절하면 안 되지 않냐. 어르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된다. 받아들이시면 우리 어르신이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힘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요. 어떤 사람이냐면 참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잘 못 전했습니다. 복음 잘 못 전했어요. 전도지 한 장도 못 줬던 목사입니다. 전도지 한 장도 잘 못 줬던 목사인데, 그런데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언젠가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전도지를 이렇게 꽂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지를 꽂는데 사람 마주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파트 이 좋은 교회에서 그 봉담 지역의 아파트가 넓기 때문에 교구별로 이렇게 아파트를 다 쪼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그 아파트에 가서 전도지를 꽂았어요. 전도지를 꽂는데 사람 문 열리는 소리 들리면 그 계단에 숨는 거예요. 계단에 숨어 있다 들어가면 전도지 꽂고 내려가고 이랬어요. 얼마나 제가 소심했는지.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도지를 꽂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전도지 줄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영혼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부터 순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파트 사는 그 라인에다가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이렇게 꽂아보세요. 그거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지 있거든요. 전도지 아주 예쁘게 만든 전도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그 이제 전도를 이제 이번 주부터 전도를 다시 시작할 텐데 향균 물티슈를 시켰습니다. 향균 물티슈.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 그걸 이제 예쁘게 포장해 주면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이렇게 뭐 아는 사람부터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서서히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신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부터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고 안타깝게 보는 것이고, 그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고 깨달아지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 일곱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둘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셋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넷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근심을 깨닫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여기에 뭐 7가지가 다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뭐 2-3가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2-3가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1-2가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